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들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사실은 다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한번 PPT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안 됐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샘플로 선택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소수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버려진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그 자기의,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뭘로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창조의 계획이 인간 안에서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유대인이 아니든, 그가 남자든 혹은 여자든, 그가 가진 것이 많든 혹은 가진 것이 없든, 그가 어른이든 그가 어린아이든, 그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수많은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 구원해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놀라운 계획,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최초의 계획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외부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나그네였고, 유대인들에게서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거기에만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그 이상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터가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실 메시아 그리고 사도들이 말했던 오신 예수님,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 가장자리에 놓는 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기초에 이제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을 받치는 돌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부실을 하다거나 혹은 모퉁이 돌이 바르게 놓여 있지 못한다면 결국 그 건물은 머지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에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깔아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마교회 여러분 표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대마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걸어 다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마치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원치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 우리가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이제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여러분 어쩌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대충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을 세우려는 우리의 노력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흠이 많지만,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